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돌리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던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매일의 바쁜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대 고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분주했던 일상의 삶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탐욕을 종속된 삶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물질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자녀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사들마다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무사히 여름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사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의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사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고 힘이 되어 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는 다윗의 믿음으로 결정하여 나아간 에스더와 같은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이 영적 양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영과 혼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주일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복을 주셔서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건져주시고 평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학교,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신앙을 이을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성은 오늘 10일 12구역, 다음 주는 13, 14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담회가 식사 후에 담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창립 47주년 기념 전시회가 오늘 오후 6시까지 하게 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7월, 8월 동안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7월 20일부터 22일, 아동부 7월 21일부터 20일, 유치부 7월 29일부터 30일, 청년부 8월 13일부터 15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여름 행사 기도 제목을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구역의 김보연 집사님 개업을 이마트 24시 편의점을 강남 삼성로 쪽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6구역, 다음 주는 7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 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 죽을 때가 됐나 보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 그건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변하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변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우리가 가진 잘못된 신념과 생각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살았다는 거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신념,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옥에 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지역만으로는 성이 안 차요. 저 멀리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수 이단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인 거죠.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잘하는 것. 누구도 그걸 막지를 못한 사울의 이 폭주를 누구도 막지를 못한 사울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막 그냥 잘못된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차를 누군가는 딱 세웠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 주셔서 더 이상 그 잘못된 길로 계속 직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찾아오셨고 사무엘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찾아오셨고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제자들과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게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 인생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귀한 이 사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셨다. 찾아오셨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살기가 가득해서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스탑! 멈춰라! 라고 주님이 막아서신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어둠의 일을 하고 있고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빛을 받고는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9절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니까요, 내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걸어가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빛을 딱 비춰주시고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디로 걸어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분,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너 육신의 눈은 있지만은 네가 정말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죄를 짓고 있고 하는 거를 네가 모르는구나. 네가 그걸 못 보는구나. 네가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니 네가 정말 어둠의 사람이고 네가 소경이고, 너 빛을 좀 봐라. 내 자신을 보라. 그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울은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가짜를 자꾸 퍼뜨리고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가짜를 막아야 하고 그들을 잡아다오게 가두어야 되고 더 이상 가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진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시자 사울이 되묻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5절 보시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이건 정말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까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게. 자기가 믿었던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짓을 지금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잘못 살아온 거죠. 그것을 비로소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사울이 충격을 받았는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그리고 말문이 닫혀버려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에요. 그 충격은 자기가 받았던 사울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구나. 더러운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이 보이는 우리의 주님이 빛이 쫙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빛이 쫙 비치면 그 큰 돌 아래에 막 지저분한 그런 막 벌레들 막 이런 것들을 딱 들추어서 빛이 쫙 들어가면 막 쫙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나니까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 안에 더러움과 추함과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그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참 만나서 비춰주실 때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를 볼 수 있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보이는 거죠. 우리 약함이 보이고 추함이 보이고 교만과 죄악과 욕심과 우리의 무지가 다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어디 있냐 하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 대단하죠. 학력, 이력, 배경, 출신, 바리새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가말리엘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빛 앞에 자기는 정말 추하고 악한 죄인이고 더럽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그런 것을 보게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하고 했던 일들이 일순간에 다 멈추게 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순간 다 소용없어져요. 사울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권력과 능력이 제일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념이 제일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고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앞에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거울 앞에 서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서야 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죄와 무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살지만,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런데 사울처럼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오는 것이죠.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였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죠. 얼마나 무능하고 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걸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할 때 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사 앞에서 환자가 자기의 병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치료가 임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약함과 아픔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인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같으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 죽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한 사람입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줍니까? 그런데 주님이 받아주세요. 용납하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주러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야 아나니아야 기도해주러 사울한테 가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도요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고 그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하나님 훨씬 크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그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모든 것을 바울이 딱 한 단어로 고백을 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건 정말 전적인 은혜. 바울이 어떻게 의도해서 사울이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너한테 하겠다.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품어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품으셨습니다.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것이죠. 용서와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계속 부딪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구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할까요?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까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할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수고합니다. 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기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까? 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커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지금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온전히 바르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울이 바울 되듯이 저희들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최선을 다해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누구보다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회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사울을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